6월 18일 수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으로 피차 용서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짧으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읍시다. 누가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대할 때에 용서를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람과의 서로 관계가 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상대의 어떤 잘못을 인해서 마음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렇게 서로가 힘들어하지 말고 피차간에 용서를 하라고 하는 참 아주 중요한 말씀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그죠? 십자가에서 용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용서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좀 연약하고 또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배려를 하고 또 용서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이며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힘들 때에 어떻게 용서를 하라고 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뭐 하면요? 용납하여 피차 마해라 용서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다 보면은 상당히 마음에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의 좀 부족한 점, 또 어리석은 점, 또 상대의 잘못,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참 부담이 되고 참 불만이 있을 때가 있죠.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의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상당히 이제 불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을 하여라. 가장 먼저 용납을 하라는 거죠. 이제 받아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또 뭐 거부하지 말고 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피차 용서하여라. 그냥 용서하라 하지 않고 피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피차. 관계성을 말하고 있죠. 그냥 마구잡이 용서가 아니고 피차간에 상대도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나도 부족한 게 다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에 부부싸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름대로 뭐 지금 뭐 하늘나라 또 갖고 이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아마 부부싸움을 안 한 적 없을 겁니다. 그죠? 누구 다 해봤죠. 근데 부부싸움을 보면은 대부분 보면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간에 다 부족한 점이 있고 그죠? 다 유약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남편이 아내에 대한 불만이 있고 또 아내가 남편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렵죠. 자, 그런데 서로 그것을 이제 용납을 하고 또 용서를 하게 되면은 그게 부부싸움이 칼로 뭐백이요? 칼로 물을 빼는 겁니다. 칼로 여러분 물 한 빼봤어요. 아무리 빼도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이런 말 하는데 사실 이제 부부싸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칼로 물베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서로가 용납하고
피차간에 용서를 하게 되면은 아주 좀 쉽게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 앞에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할 때에 사실 예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고.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를 하였잖아요.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법도를 어기고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참 하나님께서 마음이 힘들고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죠. 그죠? 그리고 또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만드셔가지고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결국에는 아름다운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용서에 대한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하여 준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뭐요? 용서해달라고. 용서라는 단어를 빌기 전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 사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산 받았다. 그것 같이 우리가 서로 간에 용서를 하자. 우리 주기도문 할 때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것과 같이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서로가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럴 때에 서로가 용납하고 피차간에 용서를 하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한다는 것은 있잖아요. 상대방이 특별히 이제 자신의 잘못을 또 인정하고 사과할 때 그것을 없었던 걸로 하는 행위다. 이렇게 사실은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상대가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이럴 때의 용서라는 것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죠? 난 절대 하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용서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계속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용서라는 것을 좀 바로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용서의 범위를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입니다. 네. 물론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도 그죠? 이제 얼마나 해야 됩니까? 7번 해야 됩니까? 7번, 70번 더 해야 됩니까? 할 때 예수님은 그 이상을 하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상대에게 그것을 건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문맥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참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상대가 막 그냥 인정도 하지 않고 나는 잘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그 용서의 부분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네 형제가 그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먼저 가라고 했죠. 그 다음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자, 이 줄을 한번 치세요.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러니까 1대1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될 문제는 1대1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상대를 해라 이거죠.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권고한다는 것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되었다. 이런 부분에 이렇게 되었다. 그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이제 권고하고 또 상대가 오해를 하겠다고 하면 그 오해를 풀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권고하라. 자, 이렇게 권고했을 때에 잘 보세요. 만일 시작. 만일 들으면 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같이 만나가지고 사실 이런 게 이렇다. 참, 그렇구나. 내가 참 잘못됐구나. 내가 참 오해가 되었다. 그런 부분에서는 또 내가 오해를 했구나. 이제 이렇게 들으면 그 말을 들었다는 거죠. 자, 네가 네 형제를 어떻게 해요? 얻을 것이다. 네,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만나서 대화를 하여서 그 문제를 서로 간에 또 권고하고 했을 때에 이 말을 들었으면은 네가 네 형제를 얻게 된다는 거죠.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죠. 나는 뭐 절대 잘못한 게 없다. 당신이 더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 만일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보통 1대1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오해되었을 때에 1대1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는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자, 이 부분은 당신이 이런 부분에서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부분에서 일대했다. 이것을 확정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1대1의 관계 속에서 풀 수 없을 때는, 듣지 아니할 때는 반드시 한두 사람 곁에서 같이 분명하게 제시가 되고, 또 증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증인. 그죠? 그때에 그게 아니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었다. 오해 부분인데 당신이 그걸 그래 받아들였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풀어가는 거죠. 1대1의 관계에서 풀 수 있으면은 바로 되고, 만약에 그게 풀리지 않을 때는 반드시 증인을 통하여서 그것을 풀 수 있으면 중요하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자, 이것도 듣지 않아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때 그걸 당신이 봤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만일,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해요? 교회의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풀어야 된다는 거죠. 참 중요하죠. 그죠?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교회 말도, 시작.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뭐라고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자, 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것이 뭘 말하는가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건요, 1대1의 관계가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마지막에는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교회의 관계라는 거예요. 교회. 자, 교회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게 되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대로 풀어가면 다 풀려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성경대로가 아닌 우리가 내 중심이나 내 어떤 감정이나 이것으로 이제 자꾸 풀려고 하다 보면은 문제가 안 풀려요. 자, 그리고 1대1의 관계의 개인의 문제가 나중에는 교회의 문제로 번지게 돼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뭔가 하면은, 어떤 형제가 문제가 있고 죄가 있을 때는 먼저 1대1로 해가지고 풀어라. 이것을 확산시키지 말라는 거죠. 절대 여기 말하고 저기 말하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1대1의 문제 속에서 만약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증인, 그 현장 속에서 같이 본 증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같이 그 문제를 풀어가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안에서도 풀리지 않을 때는 반드시 교회가 나서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교회가 나섰을 때도 풀지 않을 때는 결국에는 이방인처럼 여기라. 세리처럼 여기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세리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이에요, 죄인. 그거는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대로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대로 놔두라는 거죠. 알아서 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에 불만이 있을 때 서로가 용납을 하고 용서를 하는데, 반드시 이러한 것이 진행이 되어야만 확실하게 이게 뒤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됐다. 그까지 못해. 이래 돼버리다 보면은 나중에 또 그 문제가 또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족하고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에 자꾸 화만 내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지 말고 용서를 해주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용서라는 것은 상대를 살리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인데,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내가. 굉장히.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못된 게 있어요. 자, 그때 여러분들이 자녀의 어떤 문제를 만약에 보고도 이래 얘기하고 이래 되었을 때에 참 너무 답답하다, 이래가 용서를 못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그냥 한번 네가 호되게 한번 야단 들어봐라, 한번 고생해봐라 하지만, 사실 돌아서면은 부모가 어때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분명히 자녀에게 화를 내고 이래 했지만은 돌아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녀를 이제 용납하고 또 용서를 하고 또 다 이루어지고죠. 이런 부분에서는 네가 이렇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네가 이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다. 또 그저 건면하고 그러므로써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자녀가 마구잡이로 절대로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부모하고 막 달라들고 이래 될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그만큼 참 중요하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관계는 성도 1대1의 관계가 아니고 바로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는 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용서를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래. 됐다. 내 용서할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13절을 보세요. 13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를 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라고 합니다. 주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용서를 하였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므로 우리가 동일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용서를 할 때에 내 기준을 가지고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마음이 넓으니까 용서한다, 됐다, 이번에만 내 용서해 준다, 절대로 다음에 안 된대,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여라.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의 용서를 하여라.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 용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예. 십자가 용서는 어떻게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 십자가 밑에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욕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창으로 찌르고 그죠? 또 제자들이면 배신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런데 이들을 다 예수님 용서를 한 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하면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사랑합니다. 십자가 고백은 하지만은 정작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십자가를 놓아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를 놓아버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힘들어지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이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또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있는 만큼, 힘든 만큼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를 할 때 내 기준을 가지고 용서를 하지 마라. 보통 자기 기준을 가지고 용서를 하게 되면은 시간 지나면은 또 끄집어냅니다. 1년 전에 이야기 또 하거든요. 1년 전이 아니라 5년 전에 이야기 또 끄집어냅니다. 무슨 용서입니까?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십자가 용서는 절대로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우리는 사실 보면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1년 전에 또 끄집어냅니다. 2년 전에 또 끄집어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고 아예 기억도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그 기억을 잘해요. 너무너무. 여러분, 좋은 것을 기억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좋은 것을 기억해가지고 좋은 것만 기억하면은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나쁜 것, 안 좋은 것은 너무너무 오래 기억을 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안 좋은 것은 빨리빨리 버리고 내 세포 속에 절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그게 남아있으면은 자꾸 그게 또 나도 모르게 자꾸 남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알고 우리가 용서를 할 때는 예수님이 용서함을 같이 해라. 그 죄를 용서했으면 더 이상 기억하지 마라. 더 이상.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시하는 용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서의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자, 14절입니다. 이 모든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보세요. 분명히 용서를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을 더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 다음에는 사랑이 가야 돼요. 예. 용서는 뭐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쉽게 말하면 제가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용서는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내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받아주고 나를 다시 주는 거예요. 이게 용서와 사랑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 내가 그 사람을 받아주기는 받아주지만은 내가 이것은 그 사람에게 할 수 없다. 그건 아니에요. 십자가는 뭔가 하면은 받아주고 사랑까지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막 됐다. 내가 더 이상 그 사람 막 그냥 용서한다. 네, 더 이상 말 안 하겠다.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죠? 그거는 완벽한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사랑까지 이어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게 매는 띠가 돼요. 온전하게 매는 띠는 뭐예요? 띠를 딱 매면은 안 흔들려요. 공동체가 안 흔들려요. 그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완전함의 띠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함의 띠다. 완전함의 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한 띠를 딱 매면은 하나 일치가 됩니다. 서로가 연합하게 되고 서로가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것이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용서에 빚진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여서 그죠? 순교까지 하였죠. 그래서 예수님 그 사랑과 용서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편지를 쓸 때 너희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라. 진짜 사랑이 중요하더라. 그냥 사랑하지 마. 열심히 사랑해. 열심히. 서로 사랑해라. 혼자 하지 말고 서로 주고받고 하여라. 사랑은 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허다한 죄를 덮는다. 허다한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죄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 이거는 용서 못한다. 이거는 내가 덮어줄 수 없다. 이거는 까발려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허다한 많은 다양한 안 되는 그것도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노아의 하체가 드러났을 때 그 하체를 덮어주었던 자녀는 복을 받겠다. 그죠? 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체를 드러냈잖아요.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그 부끄러움을 덮어줘야 돼. 서로가. 그죠? 죄를 덮어주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가정이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좀 약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차 용서를 하게 되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교회 그리고 또 가정 여러분의 또 개인 간의 관계 용서와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